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5절까지만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던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들을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물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가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아멘. 아멘. 오늘부터 우리 예레미야 애가를 보는데요. 예레미야 애가는 제가 설교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40일 새벽기도 이후로 그냥 제가 본문을 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생명의 삶으로 이렇게 본문을 잡아서 줄 날이 되면 줄 거를 설교하기 때문에 오늘 예레미야 애가를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예레미야뿐만이 아니라 예레미야 애가도 설교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라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라는 뜻입니다. 예레미야가 나라가 망한 다음에 그의 마음이 너무 슬퍼서 그래서 이 지은 책이 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요, 그 히브리어 성경책에 책 제목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에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카. 에카, 애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에카가 애가에서 나왔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에카라는 말의 의미는 어찌하여라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 히브리서 성경책은 대부분 그 히브리어 첫 번째 단어를 제목으로 잡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왜 어찌하여라고 했냐 하면요, 우리말 성경은 1장 1절에 슬프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지만 원어 성경책을 보면 어찌하여 나라가 망하였는고, 어찌하여 성전이 망하게 되었는고, 이런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어찌하여라는 말로 시작이 되었고 그것을 에카라고 해서 이 히브리어 성경책의 그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예레미야 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16대부터 마지막 왕 20대 왕까지 무려 40년 이상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쓰셨습니다. 5명의 왕이 바뀔 때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저작 연대가 언제냐 하면요, BC 586년 5월 10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52장 12절 13절에 보시면 586년 시드기야 왕 마지막 해 5대 날 10째 날에 나라가 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는 날, 그날 이 예레미야가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고 아마도 멀지 않은 날에 5월 10일 날 나라가 망하고 아마 많이 되지 않고 그냥 성경을 썼을 거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작 목적이 뭐냐 하면요, 아주 간단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그리고 성전이 왜 멸망을 당했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한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무엇을 후회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예레미야 애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핵심 구절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절입니다. 3장 3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성전도 망했고요. 그리고 왕은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잡혀갔고 왕자들은 죽임을 당하고 고관과 장군들은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나? 혹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능력이 없으시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을 합니다. 고생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평강 가운데 늘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심을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를 쭉 읽어나가면요,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동일합니다. 예레미야 시대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죠. 거룩하시고 의로우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 때문에 우리를 반드시 심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멈춰버리면 안 됩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가셔야 됩니다. 뭐냐면 죄를 짓고 벌을 받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깨닫고 징계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종종 고난받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는 축복의 대상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를 징계 가운데 있게 하시지만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이게 예레미야 애가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첫 시간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후회하고 있습니다. 어떤 후회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망해버린 이스라엘 그 성을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을 바라봅니다.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예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보호하실 때는 백성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거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적막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왕은 잡혀가고 왕자들은 죽임을 당하고 성은 무너지고 집들은 파괴되어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더 이상 거리에 사람이 없는 적막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가부같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때는 얼마나 강성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주변국을 다 지배하는 그런 황제의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시니까요. 그때부터 과부같이 버려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전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때는 우리말로 하면 손끝에 물 하나 묻히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노예가 되어서 남의 일을 해주고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처지가 되었다는 거죠. 저는 이것을 읽다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후회는요 20대 때는 해도 괜찮아요. 한번 실수하고 넘어지고 망해보고 20대 때는 해도 괜찮습니다. 30대 때도 괜찮습니다. 30대 때도요 좀 실패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50이 되고 60이 되었는데 실수하고 망하고 넘어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회복할 힘이 없는 거예요.
20대 때, 30대 때는요, 그래도 회복할 수 있어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50이 넘어가고 60이 넘어가고 이때는 좀 안정되게 살아야 됩니다. 후회를 하면 안 돼요. 후회할 짓을 하면 안 돼요. 지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나이로 따지면요, 이미 출애굽해서 1000년이 지나간 거예요. 1000년이 지나갔는데 지금 이런 후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젊은 형제 자매들은요, 한번 실수해도 괜찮아요. 한번 실수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면 되죠. 그런데 연세가 드셔서 실수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은하라고 아시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밤차 노래 불러라 그러면 밤차 멀리 이런 노래 엄청 많이 불렀거든요. 이게 이은하입니다. 이은하. 그러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대학 다닐 때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서요 꽤 유명하신 분이셨어요. 노래도 잘 부르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제가 이은하 씨의 근황을 보면서 제가 아주 놀랐어요. 이게 이은하예요. 저분이 병이 드신 거예요.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인기가 좋았는데 아버지가 돈 관리하시다가 이걸 다 날려버린 거예요. 다 날려버리고 지금 어디 사시냐면 지하에 사시더라고요. 지하방에 사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병이 드신 거예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연세가 많잖아요. 20대, 30대는 다시 재기한다고 하지만 요즘 노래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찾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무리 노력을 하고 좀 회복하고 재기하고 싶어도 이미 지나간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님들은 한 분도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의 현실을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현실 가운데 있는지 보십시오. 위로해 줄 사람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1장 2절에 보시면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자가 없고.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위로받고 싶잖아요. 밤에 슬피 울며 마음이 아프고 너무 괴로워요. 그러면 좀 위로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던 자들이 누구냐 하면 내 가족이고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다 잡혀갔어요. 다 죽임당했어요. 그래서 밤이 되어서 내가 아무리 슬퍼도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남아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다 힘들어요. 자기 먹고 살기도 바빠요. 그러니 원수가 되는 거예요. 누구 하나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는 지금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위로해줄 사람이 없어요. 두 번째로 의지할 정부가 없어요. 나라가 없어요. 1장 3절에 보시면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이 유다가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 주지 않아도 정부가 있고 나라가 있으면 좀 이렇게 도움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도와줄 수 있는 나라가 없는 겁니다. 나라 잃은 백성 얼마나 불쌍합니까? 지금 유다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도 침묵하세요. 하나님도 함께 하지 않으세요. 1장 4절에 보시면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러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성전이 없어졌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제사를 인도할 제사장들이 다 잡혀갔습니다. 그러니 성전 찾아갈 성전도 없고 제사도 드리지 못하고, 그러니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이 시온은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전도 파괴되어져 버렸고 거기에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예배도 드릴 수 없고 침묵하고 계신 하나님,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형국이라는 거죠. 무슨 의미입니까? 개인적으로 정부도 없고 개인적인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심지어 하나님도
침묵하고 계시는 이 상황,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일어나기가 어려운 상태 가운데 이 백성이 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하는 겁니다. 도대체 아까 이은하 씨 완전히 망해버렸잖아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TV가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고난의 이유는요, 죄 때문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요. 오늘 애가 1장 5절에 보시면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죄가 많았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죄가 많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공곡 가운데 집어넣으셨어요. 1장 8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했습니다. 조석거리가 되었다. 범죄해서 그런 것입니다. 1장 9절에 보시면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옷에 뭔가 묻어 있으면 빨면 되지 않습니까? 흠이 있으면 빨아버리면 되는데 죄를 짓고 범죄함에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죄악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져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죄가 뭘까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와 함께 읽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예레미야를 이해하시면요, 예레미야 애가가 다 이해가 됩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굉장히 유명한 장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아주 유명한 장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로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죄를 지었다고요. 첫 번째는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스스로 생수를 얻기 위해서 웅덩이를 파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근데 이 웅덩이가 어떤 웅덩이냐면 터진 웅덩이에요.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웅덩이를 이 사람들이 파고 있는 거예요. 진짜 생수가 나고 있는 것을 버리고 생수를 얻을 수 없는 것을 파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두 가지 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를 읽어보면요,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17장 1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하나님을 버려버리면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권인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흙에 기록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땅에다 뭘 쓰는 건데 땅에 깊숙이 파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먼지 같은 것인데 거기다 뭔가를 쓰는 겁니다. 그럼 바람 불면 싹 사라져 버리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면 그 사람은 먼지 같은 존재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걸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다. 이게 도대체 우리한테 딱 맞는 말이 뭘까 생각하다가 제가 이걸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 황금알을 낳는 거위 아시죠? 매일같이 그 황금알 하나씩을 낳아주는 거예요. 아니, 너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감질 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씩 받는 게 너무 감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배를 가르면 이 안에 아마도 황금알이 꽉 찼을 거다, 이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배를 갈랐습니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황금알을 낳는 그 거위의 배를 갈라버리는 것. 이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여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뭘까요? 이게 뭘까 하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2장 2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않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서 생수를 먹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0년 광야 생활이 그때 그 시절이 너희가 나를 따랐던 시대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40년 광야 생활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막 이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후의 것을 생각해 보면 그래도 40년 동안 나를 따라올 때 그 광야 생활에서 그래도 나를 좀 따라왔었다 너희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출애굽하고 홍해 가르고 홍해를 지나가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 나를 따라온 세월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광야의 40년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광야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야 교회.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그 가치가 뭘까요? 말씀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 이게 교회의 가장 큰 가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로 데리고 나가셨는데 그 40년 동안 광야로 데리고 나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가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일이 뭐냐 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그 말씀을 따라오는지 안 오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광야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신명기를 보세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시면 광야 교회 40년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풀어놓으시고 그들을 인도해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제일 마음에 두고 계셨던 것,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지 안 사는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3절을 보세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빨간 글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신 것은, 여러분 이 사건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한 3개월이 지났습니다. 가지고 나온 식량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식량이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다 떨어져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먹을 거 없습니다. 모세에게 우리 먹을 거 달라고 말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지 않으세요. 참 이상하잖아요. 미리 주시면 안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왜 그렇게 하냐 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 우리가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죠? 사람이 떡으로 살지 않고 말씀으로 산다는 말은요, 말씀만 읽고 공부하면 된다는 말이 아니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배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제가 이번에 휴가 때 지난주에 뉴올리언즈를 갔어요. 뉴올리언스가 어디냐면요, 저 동부에 있는 건데요. 거기 이게 어디냐면 제가 다니던 학교 도서관이에요. 도서관이에요. 제가 5년을 학교를 다니면서 제일 많은 시간을 보냈던 장소가 저 장소예요. 저긴데요. 월요일부터 토요일, 금요일까지는 학교에 가서 학교 공부해야 되죠. 근데 토요일이 되면 1년, 2년을 학교를 다니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성경 해석하는 법을 제가 배웠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뭘 했냐면요, 교회에 출석해서 성가대 했어요. 성가대. 우리 집 사람하고 저하고 둘이서 성가대 했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교회는 없고 교회 안에 교회가 많지가 않으니까 교회 안에 목사님들이 많으셨어요. 공부하는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가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누가 설교 시켜줍니까? 설교 아무도 안 시켜주거든요. 그런데 한 2년 공부하니까요, 내 마음에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를 만들고 싶은 욕구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요, 요게 도서관인데 도서관 끝에 가면 동그란 자리가 있어요. 저게요, 제가 토요일이면 저기 가서 앉아가지고 혼자 설교 준비하던 자리예요. 이게 30년 전인데요. 저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학교에. 미국은 진짜 안 변해요. 그대로. 저 동그란 책상에 제가 앉아가지고 저기서 오전에 설교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설교를 어떻게 하냐면 설교 한 편을 한 3달을 준비하는 거예요. 본문 학교에서 가르쳐준 대로 본문 연구하고 원어 어떻게 했는지 보고, 그러면서 설교 한 편을 한 3달, 4달, 5달 설교를 준비하는 거예요. 제가 토요일마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저 때 진짜 살기 힘들었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내가 공부하는 동안 우리 집사람이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일하고 또 제가 저녁에는 제가 또 일을 했어요. 청소했어요. 청소. 저녁에 가서 한 3시간 청소하면 한 달에 900불 줘요. 그거 갖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에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쳐 주는데 그거 가지고 연구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설교할 것도 없고 설교하라는 말도 안 하는데 나 혼자 학교 가가지고 도서관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저기서 설교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몇 년을 했어요. 그랬더니요, 어느 날 주변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우리 교회 와서 한번 설교 좀 해줄 수 있겠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인 한 10대 명 모이는 교회 가서 제가 몇 년 동안 준비한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한 편씩 풀어놨어요. 그랬더니 설교 잘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서 한 2년, 한국 가기 전까지 한 2년 제가 말씀 전하고 설교하고 그럴 수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번에 갔는데 저 책상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 말씀 그렇게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 읽고, 당장 먹고 살 것도 별로 없는데 잘 모르지만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설교하고 설교 준비하고요. 제가 저걸 보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게 하시는데 그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광야교회다. 광야교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보겠다. 만나를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일 거 염려하지 말고 오늘 하루 거만 갖다가 먹어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 말에 순종 안 해요. 그 다음날 거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혹시 안 주실까봐 다 썩어버리잖아요. 6일째는 그 다음날 안식일이니까 이틀치를 거둬라. 말 안 들어요. 그래서 하루 거만 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 다음날 나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해야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는 교회의 가치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이게 교회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요,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예레미야 2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면 하나님을 위한 성물이다. 너무너무 귀한 거라는 거예요. 첫 열매라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도 못 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하나님의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십시오.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을 누구도 못 건드리죠. 하나님께서 내 것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보호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십시오. 모든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출애굽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셔서 400년 이상 거기서 노예 생활하다가 한 번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말렉과의 전쟁, 첫 번째 전쟁입니다. 저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합니까? 모세가 손 들고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지는 거예요. 손만 들고 있었는데 그냥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요단의 동편에 도착했습니다. 그 땅에 넓은 땅이 있었는데 지나가자 그러니까 못 지나가게 막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겨서 그 땅을 줘버리세요. 그 땅을 차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땅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성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 모든 땅 하나님께서 사자를 먼저 보내셔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거죠. 아멘이시죠?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릴까 말까 하다가 보여드리는데요. 우리 어진이에요, 어진이. 예, 어진이에요. 이번에 알라바마에 가서 어진이 우리 여동생이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동생이 우리 어진이 본 지가 하도 오래되어서 좀 보자 그래서요. 그래서 간 거거든요. 어진이 거예요. 옆에가 자기 고모입니다. 제 여동생입니다. 어진입니다. 지금 육군 항공학교에서 지금 헬리콥터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해 주시고 하셔서 잘 하고 있더라고요. 잘 살고 있고 잘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자랑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내가 물어봤어요. 내가 장난으로 물어봤어요. 너 이번에 졸업할 때 수석으로 졸업하냐? 그러니까요. 나 이번에 수석으로 졸업해. 이러더라고요. 아니, 박수가 아니고. 그냥, 나 이번에 수석으로 졸업한대. 진짜? 진짜? 진짜래요. 거기 육사 나오는, 웨스트 포인트 나오는 애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네가 1등으로 졸업한다고? 자기 1등으로 졸업한대. 나는 자랑할 게 없어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것. 저는 뭐 자랑할 게 없죠. 집사님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는 지금 저기 가 있지만 우리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잘 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제가 말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지금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들을 그렇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성물, 첫 번째 드려진 하나님의 제물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복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한 분 한 분 말을 못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또 여러분의 삶이 광야 같지 않았습니까? 처음 미국 오실 때 아무것도 없고 그냥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살아보니 20년, 30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이 임했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은 게 뭐냐 하면요. 이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보세요.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내가 도대체 너희한테 잘못한 게 뭐냐. 왜 나를 떠나가니? 왜 나를 떠나가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십니까? 2장 6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갈 때는 광야니까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근데 지금 가나안에 들어온 겁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땅이 있습니다. 집이 있습니다. 먹고 살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찾았는데 광야를 지나와서 이제 살만해지니까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고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혹 우리 가운데 이런 성도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처음 미국에 와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찾고 간구하시다가 이제 괜찮아졌어요. 그러니까 내 삶에 익숙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옛날에 그 열정이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옛날에 그 간절함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라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고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제사장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율법사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랐느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30년 전에 신학교 다니고 그때 아무것도 없을 때는, 그때 교회도 없고 설교할 자리도 없을 때는 내가 도서관에 가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다가 지금 이렇게 교회도 있고 설교할 수 있는 자리도 있고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복 주셨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하느라고 내가 와서 그냥 설교하는 거 대충 하고요. 나머지는 그냥 내가 원하는 것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못하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볼 것도 없는 거죠.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제사장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머물러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이제 교회가 직장이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직장도 있고 뭐 괜찮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이거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래서 보십시오.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그게 악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싸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과 싸우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원수들과 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와 싸우시겠대요.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 다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절대 후회하시면 안 됩니다. 20대 때, 30대 때, 철없을 때 한번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셔서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이제 인생을 정리하고 편안하게 살아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뒤집어져 버리면, 그때 망해버리면 이거는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교회 안에 남아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교회를 떠난다는 말은, 교회 안에 남아 있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남아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몸만 여기 나와 있는 거 아니가. 아까 우리 이규인 집사님 기도하셨잖아요.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몸만 여기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광야교회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내가 알아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인생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막 엎치락 뒤치락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물처럼요, 첫 번째 드려지는 그 재물처럼 귀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